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아멘. 25장. 이 25장은 단독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앞에 22장에서 24장까지의 그 흐름과 연결이 돼요. 자, 연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한번 내용을 직접 일단락을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5장 1절을 지도 표시하십시다. 그 1절을 제목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 표시할게요. 자, 1절 지도 표시하고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자, 시딤. 우리 이 지도 한번 보죠. 여러분 지도 가지고 계시죠? 지도 한번 봐요. 시딤이 어딘가 한 번 더 보십시다. 자꾸 봐야 이게 익숙해지는 거니까. 시딤이 어디예요? 소금바다 찾았죠? 소금바다 그 위쪽에 보면 시딤이라고 써 있죠. 느보산 있고 시딤, 그렇죠? 그러니까 느보산도 시딤 그 근처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 느보산이 왜 중요하죠? 누가 올라가서? 나중에 누가 올라가죠? 모세가 올라가죠. 모세가 올라가서 여기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 느보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딤 근처에 있는 것이다. 자, 어쨌든 시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요단강 서쪽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그 시딤 거기에서 보니까 모압이 가깝죠, 여러분. 그렇죠, 모압이. 예, 자 이제 지도 놓고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시딤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죠? 이제 제일 큰 거는 모세가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설교를, 우리가 성경 신명기를 이제 설교인데 그거를 모세가 여기서 하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이 모세가 바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딤에서 죽기 전에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으로 남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시딤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최인영 기사님 이거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지금 파울이 인하네. 그러니까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은거지, 마지막 거처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중요하죠.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행이 음행으로 끝나지 않고요. 뭐로 연결이 되냐면 2절 보니까 우상 숭배, 모압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부올 3절에 보니까 바알부올을 섬기는 그 제사에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 그런 뜻이에요. 뜻 자체가. 그러니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그래서 그 이름을 바알부올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신이죠. 바알신. 이것도 풍요를 약속하고 다산을 약속하고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 바알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바로 이제 그 모압의 주신이었고, 또 이게 또 가나안의 또 주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그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는 게 바로 이 바알신이잖아요. 바알신. 왜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여호와는 자꾸 고난도 주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바알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래서 자꾸 이제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농사 지면은 대풍년 나게 해주고 뭐 이런다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뭐냐면 남자들이 잘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음행. 거기는 세상적인 쾌락이 있는 거야. 예. 꼭 그 이방의 종교들의 그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냐면 바로 음행에 있는 거예요. 참 유치한 얘기죠. 유치한 얘기인데 이게 아주 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왜 음행을 하게 되냐면은 남녀가 그 성행위를 하면은 이 바알신과 그 아세라가 흥분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성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하면서 좋으니까 이 땅에다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유치하고 더럽습니까? 근데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딤에 머무는 동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모압 여인들이 음행만 제공한 게 아니라 그 음행 제공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제 끌고 가냐면은 우리 신을 섬기자 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망원경 표시하시고요. 4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라는 말이 책에 보면은 되게 광범위해요. 지파의 족장부터 시작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리더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주도했을 수도 있고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리더의 어떤 책임이죠. 책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죠. 직분을 맡겼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찾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나에게 중직의 직분을 주신 것은 가문의 영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존을 직을 받는다고 하는 가문의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그만큼 주셨던 것만큼 이제 네가 나에게 해야 될 책임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일반 백성들도 죽어요. 죽기는.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냥 죽고 끝나요. 그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죽고 그냥 끝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도자들은 죽여서 일단 처형을 시킨 다음에 그거 대낮에 다 매달으라는 거예요. 시체를 다 매달아, 나무에 높은 장대에다가 다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전시하라는 거예요. 전시. 왜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로 범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우상숭배의 핵심은 뭐예요? 어떤 신을 섬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그걸 딱 시체를 걸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 멀리했다, 가까이했다, 이게 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1차적으로 그 지도자들을 처형해서 매달아라.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모세가 이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읽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겉으로 잘 모르는데 성경을 깊게 읽어보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어보면 모세가 그 지도자들 다 죽여가지고 매달으라는 걸 모세가 하여튼 뭐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랬겠죠. 그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다 지도자의 입장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어찌 보면 내 친척도 있고 내 형제도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24,000명이 죽었거든요. 24,000명이. 9절에 보면은 그건 이제 연병으로 죽은 건데 통틀어서 그 음행과 우상숭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물론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포함됐지만 24,0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 아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도 어떻게 죽이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가 어째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겠지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은 부분만큼 나중에 꼭 후유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는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유혹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유혹이 수단적인 죄가 되는 게 있고 목적적인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압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로 유혹해요? 음행으로 유혹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음행이 목적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음행으로 유혹한 것의 목적은 우상숭배에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음행은 단순히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진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사탄의 목표는 뭐냐면은 우상숭배.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단적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적인 죄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 본문처럼 수단적인 죄도 분명히 죄로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음행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것은 죄로 딱 보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수단적인 유혹 내지는 이 수단적인 죄가 죄인지 아닌지 이게 참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한테 그거 우리가 분별을 하든 못하든 하여튼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그 수단적인 죄를 딱 던져서 그걸 물면 그 다음엔 어디를 끌고 가요? 목적적인 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냐?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 던지는 그 수단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아주 쉬운 예로 스마트폰을 한다 할 때 스마트폰 하는 거 이게 죄예요? 죄인가요?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은 거기 살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완전히 나하고 물화일체가 됐죠. 물화일체. 스마트폰하고 나와 일체가 됐잖아 이게. 그럼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은 아무리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도 막 스마트폰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죄가 안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음행, 도적질, 사기 이런 거는 이거는 분명하게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죄를 지면 회개도 빨리 할 수 있어. 그렇죠? 이거 완전 죄라는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짓는 죄가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해지게 만들고 내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잠자는 거 몇 시간을 자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테레비 보는 거 몇 시간을 봐야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어느 정도 사람까지 만나야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내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다 보면 이게 엉뚱한 데서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실컷 은혜 받고 내일 사람 만나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은혜 다 썼고 죄 짓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얘기를 압축해서 합니다.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니, 아시면 아신다고.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보면은. 뭐 우리가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 사랑하는 거. 가족 사랑을 어느 선까지 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내지는 하나님께 죄가 되거나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런 거 여러분 다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 안에서 가족 사랑해라. 그러면 주 안에서 가족 사랑하라는 게 이게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가족들 다 버려야 된다. 그 말은 실제로 호적 파서 다 이렇게 갈라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들보다는 예수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예수님을 먼저 하면서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건지, 이게 우리 안에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요 열심히 가족 사랑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나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하나님을 우선한답시고 가족을 무시하고 가족을 함부로 하면서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나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함부로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를 먼저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수단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렇게 거꾸로 봐요. 이 수단적인 것이 도대체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우리가 빨리 분별을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 그래도 뭐 더 깊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좀 더 즉각적으로 빨리 체킹하는 방법은 뭐냐? 목적에 비춰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스마트폰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 어느 정도 이상으로 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를 빨리 체크해 봐야 돼요. 스마트폰 붙잡고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께 더 친밀해져요? 아니면 하나님께 더 멀어져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읽고 있어요? 이거 비춰봐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한다 할 때 할 수 있죠. 게임 할 수 있죠. 뭐 잠깐 휴식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게임을 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거는 마귀가 던진 수단적인 유혹, 수단적인 죄가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가족 사랑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이상하게 내가 가족을 사랑한답시고 가족을 위할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져. 마음이. 그거는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가족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되고 내가 속한 주님의 몸인 교회와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에 비춰봐야 돼요. 취미생활, 물질생활,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족생활, 직장생활의 열심, 내가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내야 될까요? 성실하게 사는 게 훌륭한 거니까 직장생활에 푹 파묻힌다? 근데 그 직장생활에 푹 파묻혔을 때 주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면 좋은데 직장생활 쫓아가는 중에 내가 주님하고 멀어져 버린다. 교회하고 멀어져 버린다. 그거는 마귀가 수단적인 죄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죄가 아닌 줄 알고 먹었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우상숭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데까지 간 거예요. 마치 모압 여인들이 음행을 던졌을 때 그 음행을 먹었더니, 음행을 물었더니 그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우상숭배까지 쭉 끌고 가요. 그러면 음행을 물은 사람은요 절대로 우상숭배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뇌물 받아놓고 어떻게 안 가요? 거기를 미안해서라도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마귀가 나에게 던지는 어떤 유혹일 수 있어요. 유혹. 그게 수단적인 죄일 수도 있어요. 수단으로서의 죄. 그럼 이게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내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겠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겠는지를 빨리 체크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열리를 제껴놓고 붙잡아야 돼요. 목숨 걸고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그 복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죠? 어떤 사람이 밭을 농사를 짓다가 탕탕 소리가 나서 뭐가 땅을 파는 탕탕 소리가 나서 꺼내봤더니 큰 보물상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물상자를 다시 그 땅에다 딱 묶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장농이었던 거예요. 남의 집 일 해주다가 거기서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무한테 말 안 하고 묻어놓고 다시 가서 자기가 있으면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돈은 다 끌어당겨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보물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복음은 이런 거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천국을 얻는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다. 네가 예수, 복음,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너는 나머지 것들을 팔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팔고 세상에 물질을 내놓게 되고 자기가 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걸 선택했을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음행, 쾌락 아닙니까? 쾌락? 아무리 지금 당장 나에게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놔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올과 결합하였다. 그러니까 그 바알보올 제사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알보올과 뭐하였다? 결합하였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결합이다. 예배가 왜 소중한 줄 아세요? 왜 예배 자리 자꾸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예배는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어. 주일날, 수요일날 어떤 사람은 금요 축복 기도회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을 주기로 봤을 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축복 기도회 또 새벽에까지 와서 이 사람은 결합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결합이. 그러나 예배 그것으로부터 예배의 참석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사람은 결합이 느슨해진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결합. 예배는 결합이잖아요. 우상한테 제사 드리니까 우상한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하고 결합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결합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결합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인데 지금 누구한테 가서 다시 결합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가서 결합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결합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늘 참석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책을 보는데, 제가 워낙 미국의 유명한 교회라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남의 그 유명한 교회 또 비난한다고 할까봐 이름은 안 되겠어요. 그 교회에서 한번 자기네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일날 잘 나오는 예배 참석 잘하는 사람, 또 잘 못하는 사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우리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니까는 아니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나 주일날 빠지고 예배 때 자주 빠지면서 나온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배 참석이 뭘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자기네들은 별다르게 좀 뭔가 이렇게 교회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책을 낸 걸 제가 봤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오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나온 사람보다 예배를 빠졌지만 아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영적인 결합이 튼튼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예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많이 얘기한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결합이 튼튼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반대로 지식은 내가 좀 부족해.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건 부족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영적으로는 결합이 더 튼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예배 참석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은 그건 잘못된, 이 사람들은 결론을 잘못 내린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결합이에요, 결합.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나오던 사람이 이 예배 저 예배 하나씩 빼먹기 시작하죠.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변명할 게 없어요. 멀어진 거예요. 그거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 거. Out of sight, out of mind.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편지를 1년 내내 썼습니다. 365일 1년 내내 썼습니다.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썼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우체부랑 결혼했다. 편지 쓴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우체부랑 결혼했다. 왜요? 우체부가 매일 만나니까. 편지 배달하러 가서 매일 만나니까 결국에는 매일 보는 그 사람하고 정이 들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성경 읽어봐도 나이 먹고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어쨌든 내가 오늘 지금 듣고 또 잊어버릴 망정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는 뭐다? 결합이다. 여러분의 결합이 예배를 통해서 늘 튼튼하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두 번째 단락인데요. (7절) (8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12절 13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들 다 이제 매달아서 처형하고 매달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8절에 보니까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으로 던진 거예요. 전염병을. 나중에 2만 4천 명 정도가 죽는데 하나님이 전염병까지 던지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모여가지고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맨 앞에 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거기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런 큰 진노를 얻고 재앙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자 이제 보세요. 회개하고 있는데 웬 남자 하나가 보란듯이 아주 용맹스럽게 미디안 여자 하나를 갖다가, 그 이름이 14절 15절에 나와요. 그 남자가 시므리고 여자가 고스비인데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딱 끌고서는 자기 장막으로 딱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는 음행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가는 것을 목격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 가지고는 그 장막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는 그 두 남녀를 동시에 그냥 창으로 그냥 꿰뚫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 그 평화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가문에서 대제사장직이 영원히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점점 가면서 많아질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을 어떤 가문이 맡을지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비느하스 너의 가문에서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 때,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때, 그때 빼놓고는 왕정 시대까지 비느하스 가문이 계속 대제사장직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남녀가 은밀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창으로 깨뜨려서 죽인 거야.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례하고 그리고 너무 잔인한 짓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야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을 제가 이번 주 가정예배 그 주보에다가 가정예배 그 난에도 제가 썼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6절을 읽어보면요, 사실 한글 번역의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의 그 구절을 갖다가 좀 도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어떤 남자가, 그 6절의 시작이 먼저 이렇게 돼요.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갖다가 어떤 여자를 끌고 당당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 모습이.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가지고 울고만 있는 거야.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6절이 원래는 뭐가 나오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그 이방 여자를 당당하게 끌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요. 6절이 원문에서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받은 진노가, 그 징계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시므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두렵지 않아. 벌 주려고 줘봐.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할 줄 알아? 뭔가 반항하듯이, 보란듯이, 그런 그 이방, 여러분 음행 때문에 지금 이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하고 음행해가지고 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면서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백주에 보란듯이 음행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아주 막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항을.
그걸 지금 비느하스가 가서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걸 잘 이해하고 정리해놔야 돼요. 제가 가정예배에서도 썼지만 여기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신자는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거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용서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죄다. 하나님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우쳐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우린 거꾸로 해요.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그냥 내가 보복을 해. 보복을 하더라도 그냥 몇 갑절에 보복을 해. 참을 수 없어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모독받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이 거부당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용서해줘. 이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요.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들은 아프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나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럴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길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그걸 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세상이 신자가 살아가기에는 워낙에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마이너리티, 우린 영원한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영원한 소수예요. 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문화도 사회적인 어떤 구조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중심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사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광을 위한 그런 체계란 말이에요. 그런 체계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산다고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 불편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거는 용서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것은 맞서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어떻게 할 때 목사들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데모하고 내가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데모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모독할 때는 그렇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무슨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아니에요. 비느하스처럼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그러나 또 얘기합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아픔, 개인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개인적으로 뭔가 할 때는 그건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비느하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요, 사랑과 이 의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잘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 사실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이게 근데 두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극단이. 사랑과 의분이라고 하는 것이 두 극단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랑이 없이 의분만 있어.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거룩한 분노만 있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 편만 들어.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 편 드는 거거든요. 신앙은
신앙은 하나님 편 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요, 인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박영선 목사님, 그 합신 측에 있는 목사님의 주장이죠. 그 설교, 우리나라 설교, 강해 설교 제일 잘한다고 소문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그거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는 거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의 비유 맞히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재미나고 달콤한 것만,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을 들어서 설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설교자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런 의분만 가지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편만 드는 거, 이거 극단이에요.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뭐예요? 또 하나의 극단은, 이거는 공의는 없이 사랑만 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데,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도 없고 사랑의 본질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고 있는데 거룩한 분노도 안 나와. 그냥 오히려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 이상하게 하면은 눈치 보이고 무슨 욕먹을까 봐 입 다물고 조용히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그건 아니죠. 두 가지 극단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비느하스가 보여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처럼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다. 순종이다. 우리 아까 6절 봤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통곡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울기만 하고, 성막 앞에서.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다시 음행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음행죄를 짓기 위해서 그 이방 여인까지 끌고 와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만류하거나 그걸 못하게 하거나 그것을 저지하지는 않고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울고만 있는 거예요.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있냐 없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눈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자의 눈물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울었기 때문에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감정적으로 내가 찔림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울거나 찔린 거는 이제 회개의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그건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 메타노이아, 그건 뭐예요? 유턴이에요. 유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라고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재앙을 내려가지고 확 징계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때에 울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갖다가 눈물이 흘렸냐 안 흘렸냐를 가지고 어떤 회개의 진정성을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울고 자빠지고 있어 계속. 그러나 뭐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그 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막을 생각도 없어. 결국 누가 막아요? 비느하스가 가서 막은 거죠. 비느하스가 가서 순종을 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했죠. 근데 모세가 그거 완벽하게 순종 안 한 것 같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만약에 모세가 완벽하게 순종을 했으면 이 시므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족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14절에 보면은 시몬 지파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어쨌든 이유든 모세가 살려놨어요. 살려놓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끝장을 냈어요? 비느하스가 끝장을 낸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회개는 어느 때 된 거냐면 울 때가 아니라 이제 순종할 때 회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9절이 그걸 증명해 주세요. 8절이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연병이 언제 그쳤어요? 죽이고 나서 그쳤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울 때 연병 그친 게 아니에요. 울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친 게 아니에요. 언제? 시므리를 완전히 죽여서 마지막 지도자,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지도자 마지막을 죽였을 때 재앙이 그치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가 단축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부하려고 했고, 무슨 이유로든지 내가 거부하려고 했고,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자꾸 미뤄두었던 그것을 내가 오늘이라도 하려고 할 때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은 그때 멈춰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그게 하찮다, 그게 값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순종까지 나아가야 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